이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사도행전 이제 새롭게 저희가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아서 금요일부터 이제 사도행전 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이 사도행전 27장, 28장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동양권에서는 이제 27장, 28장 말씀이 여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의 길을 27장, 28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동양권,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지만 옛날에 안 믿던 분들 보면 이제 사주 보죠. 그럼 거기서 아주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역마살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역마 뭐죠? 말이에요. 말. 어떤 말이냐면 그 당시 역전을 움직이는 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말들. 즉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역에서 저 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역마와 같은 살이 꼈다 해가지고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고요. 그래갖고 그런 인생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장돌뱅이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야, 저거 장돌뱅이 인생이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장돌뱅이 인생 산다라고 하면서 여행을 굉장히 비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다가 이 역마살이 걸려가지고 장돌뱅이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가장 무서운 죽음이 뭐냐? 우리 동양권 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은 객사입니다. 객사. 말 그대로 게스트로 있다가 어디선가 길에서 죽는 것을 객사라고,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약간 네거티브한 면들이 우리 동양권에 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서양권 헬라 문화권을 보면은 여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옛날 문화들 보면요, 길라메시라고 그러죠. 세계 최초의 이 서사시 길라메시, 죽음의 비밀이 뭔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해서 길라메시라고 하는 그 한 남자가 여행하는 그 이야기가 길라메시 서사시입니다. 결국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 없는 영생을 찾기 위해 떠났는데 결론은 뭐냐면 다 죽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리아드 오디세이도 다 여행입니다. 집 떠났다가 돌아와서 내린 결론이 집을 떠나보니까 제일 좋은 곳은 집이구나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걸리버 여행기도 보면은 여행 아주 재미난 어떤 어드벤처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즈의 마법사도 그렇고 마르코 폴로 동방경문부터 시작해서 여행기가 이 웨스턴 문화에 보면 여행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이분들이 배를 타고 그 보이지 않는 미지의 신대륙을 또 발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행은요 다 목적을 가지고 떠납니다. 동양권에서는 약간 그 여행을 헤지테이트했던 이유가 그 안에서 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했기 때문인데, 이 서양권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떠나는 그 어드벤처가 어떤 그 삶의 한 키였는데요,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떠나는 그 여행에 오늘 여행의 전문가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바로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여행이라고 하면은 아주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당시 헬라권에서도 아마 이 바울보다 더 많이 여행한 사람은 아마 전문 외교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바울보다 더 여행 많이 한 사람이 그 당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여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가는 건데요, 오늘 이 바울 여행의 특징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요 뭘 찾으려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여행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이미 찾은 것을, 자기가 이미 다 발견하고 아주 명확하게 찾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그의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명확하게 자기 여행의 목적이 있어요. 왜 내가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는지, 왜 내가 제수가 돼서 거기를 가야 되는지, 왜 내가 이 고난의 여정을 함께 가야 되는지 바울은 명확한 목적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찾으러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은 그 목적, 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지난 금요일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아직 금요일 말씀 못 들으신 분은 금요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또 보시면은 아주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27장 말씀부터는 두 번의 폭풍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한 것은
첫 번째 폭풍에 대해서 말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더 큰 폭풍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를 통해서 죄수로 가는 것도 은혜요, 폭풍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폭풍의 이야기, 이제는 연안 여객선에서 국제선으로 갈아타고 난 다음에 있는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절망을 해야 소망이 올라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두 번째 배를 타고 가는 여행에서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불순종으로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배로 갈아탔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연안 국내선을 타고 있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이제 커다란 276명이나 타는 그 큰 배에 이제 짐과 함께 올라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머물러 있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제 이 겨울 우리가 여기서 보내고 난 다음에 다음 해에 우리가 여행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주와 선장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이 조그만 이 미항에서 우리가 있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 그 향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있으니까, 하루만 배 타고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커다란 크고 편리한 그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겨울을 지내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하죠. 누가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죄수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죄수의 말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이 배와 이 날씨 전문가들이 누굽니까? 저기 나와 있는 선장과 선주입니다. 평생 그 배에서 정말 잔주름이 다 굳어버린 사람들, 그 당시 아직 나침판은 없었지만 저 별자리를 보면서 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잔뼈가 굳은 전문가들이 그 바울의 말,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죄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배가 살아있는 이유도 바울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문가라는 게 뭘까요? 프로페셔널들, 전문가들이 뭐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경험에서 자기가 공부한 걸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세수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공부한 그 데이터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촉감과 감으로 두세수 앞을 내다보면서 두세수 앞을 판단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전문가가 다섯수 여섯수 앞을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요, 다섯수 여섯수 앞을 내다볼 수는 없어요. 두세수 앞은 내다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섯수 여섯수 앞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중에 여러분 실패한 사람 중에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 사갖고 실패하는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주식 모르고 사가지고 실패한 사람 보셨습니까? 다 나름대로 전문가예요. 다 공부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샀다가 다 망하는 거 우리가 봅니다.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에 전문가들이 없어서 망한가요? 여러분, 나라가 뭔가를 판단할 때 거기에 공부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 나라가 망합니까? 그 나라의 전문가들이, 경제 전문가들이 없어서 그 나라 경제가 망합니까? 그 나라의 군사 전문가들이 없어서 그 나라가 전쟁에서 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두세수 앞은 볼 수 있어요. 자기 경험으로, 그 경험이라 해봐야 20-30년밖에 되지 않는 그 경험으로 두세수 앞은 볼 수 있으나 하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잠깐 앞에 일어나는 일을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비록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뭔가의 느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배의 키를 주님께 맡기셨습니다. 베드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어부가 그 하나님 앞에 그 그물을 치는 방향을 우리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는 30살 예수님한테 그걸 맡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전문가였으나, 비록 그가 더 나이가 많고 전문가였으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예수님께 그 키를 맡기고 그물을 뿌리라고 그랬을 때 거기에 커다란 고기들이 올라오는 그 경험을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마 거기서 한 번만 머리를 구부렸다면은 그 배가 그런 난국을 맞을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 경험이 맨날 내가 본 거 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이 무시되어지고 엄청난 대가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무시되는 순간 엄청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자기의 경험과 내가 전문가라고 내 인생의 키를 쥐는 순간,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겠다고 하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은 절망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키를 자겠다고 하는 순간 절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배가 잘 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처음엔 배가 잘 갑니다. 순풍을 만나가지고 잘 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자기가 뜻대로 하고 이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절망이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저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인생은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가 그 배의 키를 잡고 이제 순풍 만나서 딱 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문가들은 두세 수 앞은 볼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순풍을, 비가 이제 바람이 좋게 부니까 이 바람 맞아서 내가 이제 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뭐예요? 배가 이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침몰해 가는 과정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더라면 그냥 미항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거기서 그냥 기다렸다가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그랬으면, 순종했더라면 쉽게 갈 그 길을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판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냥 그 지위를 가지고 내가 선장이니까 이리로 끌고 가겠다라고 자기의 키를 자기가 쥐는 순간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이제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기 보면은 가는 대로 두었다라는 저 말이 참 와닿는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나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나는 뭐 40살쯤 되면 이렇게 하고 50쯤 되면 이렇게 했다가 60쯤 하면 이렇게 하고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다 계획을 짜고 다 나름대로 꿈을 안고 우리가 여기 미국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이 다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요게 잘 되면 요게 안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자식들이 잘 안 커주고, 자식들이 좀 잘 자라는 집은 또 비즈니스가 안 되고, 요게 잘 되면 요게 안 되고 하면서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갈 수 없고 어떻게 해요? 그저 그냥 가는 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절망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거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정도 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공들이요 짐을 바다에 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배는요 저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에서부터 오고 있는 국제선입니다. 승객은 276명밖에 타지 않았지만 원래는 600명 정도가 탈 수 있게끔 설계되어진 정말 큰 배입니다. 그 큰 배가 여러분 뭘 실었을까요? 이집트에서 들고만 가면 1kg짜리 들고만 가면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정말 노다지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장사꾼들이, 그 선주가, 그 선장이 여러분 이제는 그 당시 모든 항해의 법이 뭐냐면 다 뭐라고 할까요? 나눠서 비율대로 분배합니다. 갔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선장이라고 그래도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남는 걸 가지고 거기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선장이나 선주나 거기에 탄 장사꾼들이나 전부 다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짐이었습니다. 그 짐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짐을 버리기 시작했겠습니까?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짐들, 내 평생에 내가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내 평생에 내 젊음의 노력을 다 투자해가지고, 내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 내 아이덴티티와도 같고 내 이것이 없어지면 내가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짐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로 가서 자기 인생대로 그 키를 움직이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꽁꽁꽁꽁 묶어놓은 그 짐을 누가 버리라고 하지도 않았고 누가 억지로 버린 것도 아닌데 뭐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스루디스라고 하는 그 모래톱, 지금 우리로 치면 지금 암초 같은 것들입니다. 스루디스가 거기에 보니까 다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갖다 버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버리는 그 물건이 자기 전 재산입니다. 얼마나 난처한 순간. 저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하다가 할 거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애쓰는 것보다 더 쉬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사람들 말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인생의 그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와갖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좀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이 미항에서 남을 것이냐 떠날 것이냐를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정도 하고 끝나면은 그나마 얼마나 요까지도 not bad.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말하는 자의 말을 무시하고 떠난 그 여행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화가 나시면요 한번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거는요 뱃사람들이 뭐예요? 뱃사람들 뜻이 여러분 해군 들어가 보신 분들 보시죠? 해군 가면 맨날 뭐 합니까? 매 배 그분들은 배를 맨날 닦아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해군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웬만한 제독들은 다 배가 침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배가 침몰할 때 웬만한 군인들은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해요? 배와 함께 다 죽습니다. 그 배 버리고 나오는 거는 그 진짜 21세기 이제 와서나 이제 하는 거죠. 20세기 이전에 모든 장군들은 배가 침몰하면 배와 함께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전쟁 사진 같은 거 보면 좋은 장면은 아니지만 배가 침몰할 때 같이 격려하면서 이렇게 침몰해가는 그 일본군 배, 영국군 배들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뱃사람들한테 있어서 배의 기구들을 떼서 버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 상상을, 자기 몸 차라리 떼서 버리는 게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오래 버티지도 못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딱 되니까 배의 기구들 돛대 하나 떼서 버리고 이제 이것저것 다 떼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자존심이고 뭐고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요, 야, 참 저 사람들이 불과 3, 4일 전만 해도 무슨 꿈을 꾸고 있었어요? 야, 이거 이제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이거 10배 가격으로 팔고 나면 내가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이제 이거를 한번 해봐야지라고 했을 텐데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배에 있는 그 나무들마저도 다 베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선교단체에 있었던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박 선교사님 두 분, 네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88년도에 로고스호라고 하는 저희 선교단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배 로고스호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 이제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모님이 로고스호를 타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한국 음식에 대한 그 욕심이 있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소포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소포가 오면 그 음식들을 이제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안 하고 자기 이제 그 이제 침대 밑에다가 다 숨겨놨대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하나씩 빼서 먹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소포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밑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로고스호가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이제 기울어 버렸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탈출하는데 그 방송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권 하나만 들고 나오라. 여권 하나만 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 이제 사모님이 그때 이제 싱글이었는데 여권 하나만 들고 탈출하면서 그분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 결심이 뭐냐? 제일 좋은 거를 제일 먼저 쓰자. 그래서 그분 집에 놀러 가면 항상 제일 좋은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니 이렇게 좀 아껴 두셨다가 드시지 왜 이걸 지금 내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제일 젊었을 때, 제일 감사할 때 드리자. 그게 이제 그분의 생활 기준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사흘 전에 이거 아껴가지고 내가 이제 로마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하겠다라는 모든 계획들이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다 없어지는, 그것도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두 손에 쥐어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힘들과 능력과 재능들과 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힘 주셨을 때 써야 됩니다. 우리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은퇴 안 하신 분들은 은퇴하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릴 때까지도요, 버린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버리겠습니까? 살고 싶으니까 버리는 거죠. 여기까지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절망 아니에요. 진짜 절망이 뭐냐? 자, 이제 그 마지막 절망이 찾아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뭐라고요?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뭐예요? 남을 여자에다가 소망 소장, 소망 망자입니다. 뭐예요? 남은 모든 호프가 다 사라져. 영어로는 we finally gave up. 지금까지는 기법 안 했습니다. 그 배에 돛대 잘라가지고 버릴 때까지도 기법 안 한 거예요. 끝까지 한번 살아보려고, 끝까지 바둥바둥거리면서 내 힘으로 끝까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된 거예요? We finally gave up. All hope of being saved.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모든 소망을 다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옛날에 이제 뭐 다른 일을 물론 하셨지만, 은퇴하실 때는 다른 직업이셨지만 젊었을 때 배를 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이 이제 은퇴하시고도 이제 배를 계속 몰고 하는 걸 취미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네덜란드 갔었을 때 장인어른하고 배를 한번 같이 탄 적이 있는데, 그 뭐 조그만 배 그거 타고 이제 둘이 가는데 뭐 별 얘기 다 하고 이제 이러고 가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이 조그만 배 타고 요 대서양 나갔다가 만약에 막 폭풍이 불고 이러면 요걸로 어떻게 버티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파도가 넘어버리면 그때는 그냥 뚜껑을 닫고 그 돛대 다 내려야 되고, 돛대 다 내리고 그냥 그 다 뽑아버리고 이제 내려와 갖고 뚜껑 닫고 그냥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와닿았어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야 자기가 뭘 해보죠. 그 폭풍이 몰려치면요,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 걷어치고 내려가서 뚜껑 닫고 이제는 그저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즉 뭐예요? 이제 방향도 없어졌어요. 그 밭사람들이 다 별만 보면 아 저기가 북쪽이구나, 아 저기가 동쪽이구나, 아 지금 별을 보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결정했을 텐데, 이제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 풍랑은 그대로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풍랑이 무슨 수백 일이 된 것도 아니고 고작 10일 정도 하나님이 두 손으로 치셨더니 모든 인생들이 거기서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포기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그 배를 부셔가지고 그 배에서 항해할 수 있는 모든 돛과 키들을 다 부셔가지고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 누가 올라옵니까? 그때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좀 빨리 바울이 등장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다 끝난 다음에 그 전문가들의 모든 말들이 다 사라지고, 이러자 저러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우리 옛날에 이렇게 했지 않았냐, 이렇게 하다가 그 모든 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손으로 그 키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배 밑창에 있던, 가장 밑에 있던 바울이 올라왔고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올라와서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저는 저 말을 읽으면서, 저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정말 바울은 대단하다,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폭풍이 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나가서 이제 떨어져 버렸는데, 바울은 어제까지도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뭐 한 달 전 기도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제도 폭풍이 있었어요. 그 폭풍이 치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직접 말해 주셨다라고. 이것은 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지만 바울을 제외한 275명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전문가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그 많은 전문가들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던, 하나님의 기도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음성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배가 살아날 조그만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면서 세상에 그 기울여지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폭풍 속에서 가장 큰 위로는,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문가들을 거기다 10명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은 나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이러자 저러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 달 지나면 다 바뀌고 이때쯤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5월쯤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도 한 달 이상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키를 제발 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여러분, 기도가 내공입니다. 내공. 아무리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요, 지금 여러분 이 폭풍이 치는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던, 감옥에서도 기도하던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기도 안 하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폭풍 앞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습관이자 내공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자기 그냥 경험대로 말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킨자님 교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와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다 주님이 주실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 옆에 계신 게 느껴지는데요, 눈 딱 뜨고 다시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고,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는데, 눈 딱 뜨는 순간 세상 풍랑들이 보이고 어려움들이 보이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습관, 계속해서 쌓는 겁니다. 계속해서 쌓아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기도하는데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그 키를 들고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 백날 해보십시오, 그 키를 들고 기도하는 순간 그 키도 언제 끝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키를 바다에 버리고 뚜껑을 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퀸자님 교회가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출발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 말 듣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모든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무너지고 갖고 있던 모든 거 다 날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바울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딱 한마디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하셨다. 그 말하신 거는 다음 주 주일날 또 설교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신 것도 대단한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배가 살아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2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바울이 지금 죄수구 가장 밑창에 있는데 275명을 다 묶어가지고 바울의 손에 줬다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선장이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선주가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밑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붙어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의 그 배의 키를 쥐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자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키를 그 기도로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 뉴욕을 그나마 이렇게 지켜주신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 손에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75명의 모든 운명이 바울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자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부담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275명의 생명이 내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면서 강한 자부심 가지고, 야, 기도해서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기도로 이 절망의 폭풍우를 뚫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모든 여망이 사라진 그때에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 밑에서 올라왔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